사람의 신분이나 스테이터스가 바뀌면 삶을 사는 방식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근데 노예로 살던 자가 자유자가 됐으면 옛날 종살이 할 때 끌려다니던 생활 방식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인으로서 떳떳하게 자기의 소신을 따라 살아가야지 바른 삶이 될 것입니다. 신데렐라가 왕자를 잘 만나서 왕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왕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만약 왕궁으로 들어온 이후에도 아침만 되면 밥 걱정하고 빨래 걱정하고 항아리 물길로 올 걱정을 하게 된다면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래 사람들에게 시켜야 마땅한 거겠죠. 1980년대 초반에 한국에 김진홍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집회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달라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테이프를 통해서 그 집회 설교를 들었습니다마는 아신 대로 그분은 그 당시 청계천에 할빈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고 빈민들을 위한 사역을 많이 하셨죠. 그들과 같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오랫동안 넉마주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간증 중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묘에 와서도 쓰레기통만 보면 자꾸 뒤지고 싶어진다고. 오랫동안 젖어 살아왔던 이 거지 근성을 버릴 수가 없어서 우리가 과거에 젖어 살게 되면 그 삶의 근성을 또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포기하는 것, 버린다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려야지 새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있고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죄에 끌려다니면서 종살이 했지만 이제는 죄짐을 벗고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쓰레기통이나 뒤지고 산다면 자녀답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면 우리 삶의 패턴이나 내용도 달라져야 하는 것.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분은 자녀가 됐는데 우리 삶의 내용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옛 생활이 남아있고 옛날 방식이 남아있어서 우리의 외형은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 삶의 내용은 과거를 향해 나아가는 케이스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과거를 향해 살았던 삶의 방식을 깨뜨리고 새 삶으로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도 가능하고 여러분의 삶도 진정한 축복을 향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답게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본문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가 살아가야 할 새 삶의 원리에 대한 말씀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라고 시작합니다. Therefore now.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쓸 때는 항상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받아서 무엇인가 결론을 맺고 싶을 때 혹은 그 결론보다 한층 더 나아가서 높은 차원의 결론을 제시하고 싶을 때 흔히 사용하는 문구가 therefore,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단어가 바로 앞절인 7장 25절을 받는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7장 전체를 받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더 많은 숫자의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3장에서 시작했던 바울의 모든 논리를 7장까지의 모든 논리를 총정리하는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고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게 됐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공부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긴 했지만 그러나 의롭게 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 자아가 남아있기 때문에 처리되지 못한 옛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고 그 갈등의 내용은 생각보다 심각하고 비참하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갈등 가운데 고통을 당하던 갈등의 한밤을 통과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침내 새 축복의 지경으로 나아올 수 있는 비결, 우리 모두가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을 오늘 본문을 속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또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될 약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17세기 독일의 경건주의학자였던 제이콥 스페인이라는 분은 오늘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성경 전체를 한 개의 반지라고 생각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에 해당하고 그 중에서도 8장은 보석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첨단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고 많은 위로의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만큼 우리 삶을 축복되게 만드는, 아름답게 만드는 말씀이 없다는 의미로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크리스찬 삶은 정죄함이 없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이 밝힙니다.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죄가 벗겨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죄가 벗겨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가 가져올 형벌마저도 다 처리되었다는 의미가 There's no condemnation anymore. 더 이상의 정죄함은 없다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은 guilt 플러스 페널티까지. 흔히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게 되면 죄가 처리된다고까지만 생각을 하지만 법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 여기까지가 크리스천 삶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죄만 처리된 것이 아니라 죄가 가져올 형벌까지도 한꺼번에 다 함께 처리된 사건.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구원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해서 믿게 되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 존재가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가 받을 형벌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은 일시적인 해방을 주시는 사역이 아니라 혹은 부분적인 차원에서의 용서를 가져오시는 사역이 아니라 컴플레이트한, 완전하면서도 영구적인 해방을 선포하시는 사역.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소중한 진리 중에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사유의 확신이라고 부르죠. 하나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용서를 하기는 합니다. 사람이 뭘 잘못하면, 실수하면 용서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인간의 용서에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와이프가 용서한다 그렇게 말을 할 때는 어제까지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이지, 그러나 오늘부터 짓는 죄는 아니야, 조심해, 그런 뜻이에요. 와이프가 용서한다 그러면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닙니다. 어제까지를 말하는 것이지 지금부터 짓는 죄는 아니니까 조심해. 심지어 어떤 와이프는 용서했다고 말하고도 나중에 또 수가 틀리면 나옵니다. 아주 역사적인 와이프가 많이 계세요. 히스토릭하는 와이프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번 용서하셨으면 끝이에요. 한 번 죄를 처리하셨으면 기억조차 아니하시고 마치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는 하나님. 그럼 오늘 말씀 속에 no condemnation,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컴플리트하면서도 영원한 차원의 죄 사함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완전한 사유함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 때문에 오늘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불필요한 근심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분들 가운데도 still 죄의식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세요. 과거에 지었던 죄가 기억이 나고 악몽 같은 상처들이 지워지지 않아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해 주셨음에도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영적 현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지 않으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나 아니할까? 이와 같은 염려 때문에 자신의 선함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혹시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움 때문에 나의 하나님 앞에 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분이 헌신하고 선교하고 봉사한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헌신에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참된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려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은혜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죄사함의 축복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터널한 하나님의 선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자기 디펜드를 하려고 자꾸 애를 쓰고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이 구원의 확신 혹은 사유의 확신을 자기 자신에게 두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 바르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내가 행한 일이 아니라 100%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에요.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주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수락을 행하는 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여기 죄를 정했다는 표현은 역시 영어에서 condemned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이 사건이 우리 육신에 주어질 모든 죄 문제를 다 폐지시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 죄사함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보혈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참 구원받은 자답게 바르게 살아가려면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산다고 표현했어요. 2절을 보시면 두 가지,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 삶을 주도하는 두 가지 법이 나오죠.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고 또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다른 해석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볼 때 이것은 율법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율법과 성령의 법, 이것은 유사해 보이고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율법은 정죄와 사망을 선고하는 법이에요. 율법은 여러분을 정죄하고 결과적으로 죽게 만드는 법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살리는 법이에요. Life giving spirit. 여러분을 살리는 법이 성령의 법입니다. 율법이 문자적인 규율을 말하는 것이라면 성령의 법은 인격적 안내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문서이고 문자적인 규율이에요. 이것은 기계적인 기능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기능. 그러나 성령님은 살아계시는 인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인격적으로 진리 가운데로 안내하실 수 있는 분이라 그런 뜻이에요. 비유하자면은 우리 신호등과 교통순경을 가지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교통을 정리하는데, 교통을 레귤레이트 하는데 필요한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나 이 신호등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 역할밖에 못해요.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세 가지 그냥 빛만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순경은 주어진 상황을 보고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자 한 분이 신호등 앞에 서서 길을 건너갑니다. 이 신호등은 그냥 기능만 하기 때문에 파란불, 빨간불, 노란불만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자가 빨간불을 볼 수 있겠어요? 노란불을 볼 수 있겠어요? 파란불을 볼 수가 있겠어요? 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교통순경은 어떻게 하나요? 달려오는 모든 차를 다 스탑시키고 이분으로 하여금 무사히 잘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단순히 우리를 그냥 억압하고 욱박질러서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안내하시는 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보혜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시고 우리를 안내하는 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능력한 것이라고 한다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무능력해요. 성령의 법은 모든 결박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크리스찬 삶 앞에는 이 두 가지 길이 기다리고 있어요.
율법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규율을 따라 살고 레갈리스틱한 웨이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가 가야 될 참된 진리 가운데로 인격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은 이후에 아직도 레갈리스틱 웨이로, 율법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는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이와 같은 삶의 열매는 항상 답답함이고 자책감이 있고 자기 혼자 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상처도 많고, 때에 따라서는 신앙이 식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 이거 오늘 본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제시하는 새로운 삶의 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자력이나 여러분의 힘으로 노력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서 성령이 안내하는 쪽을 향해 달려가는 삶,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택해야 될 새로운 삶의 길이고, 이것이 진정한 차원의 승리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추구해야 될 세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성령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려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제일 첫 번째 변화가 생각의 변화입니다. 내 내면의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성령 따라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의 중심이 달라진다, 그런 뜻입니다.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을 따른다는 말의 뜻은 육체적 욕구를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 모든 필요가 육신에서 나오는데 육체가 원하는 것, 육신이 원하는 것, 육체의 욕구와 소욕을 따라서 살게 되면 내 모든 생각이 육체적인 것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어지게 될 결과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이 말라지게 되고 죽게 되어지는 사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꽉 차 있는지요?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뭘 먹을까, 뭘 가질까, 어디 가면 좀 더 잘 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집 사서 잘 먹고 잘 살까.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 육신을 잘 되게 하기 위한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굉장한 고통이 찾아오게 돼요.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지게 돼요. 여러분 생각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편안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돼 보십시오. 저는 아직 안 돼봐서 모르긴 하지만 책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하여튼 미국의 갑부들, 한국의 갑부들, CEO들, 이런 분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는 굉장히 고통이 많습니다. 내가 소유한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밥도 먹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사실 뉴욕의 정권가에서 일하는 돈 많이 받는 월급쟁이를 보세요. 점심 먹을 시간도 없대요. 밥 굶어가면서. 정말 돈을 많이 버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일까요? 결국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돈 많은 사람보다 거지가 훨씬 편한 거 아세요? 거지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집 걱정할 필요가 있나, 이사 갈 필요가 있나, 그저 깡통 하나 들고 다니면 언제나도 먹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물질이 많고 소유가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생각이 찾아오는 것이 축복이에요. 영의 생각을 가져야지. 영을 따르는,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될 때에 우리 생각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베풀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찬양과 예배를 사모하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꽉 차 있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이 6절 말씀에 하면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Life and peace. 생명과 평안의 축복.
오늘 여러분들께서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원한다면 보약 잡수시고 사우나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할지 모르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의 영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 그때 비로소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내 마음의 걱정, 근심, 어둠이 떠나가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을 집중하고 향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삶을 강조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이 세대를 본받지,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이 세대와 같이 가지 말고 rather be transformed by renewal of your mind.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transform 당해라. 우리의 마음, 마인드, 이게 사실은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바르게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세상에 이 세속주의나 악한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잡히게 되면 모든 게 다 잡히는 거 아세요? 생각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공부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공부해 보게 되면 흥망성쇠가 있어요. 업앤다운이 있어요. 국가가 잘 풀릴 때도 있고 국가가 고통 가운데 차든지 망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업앤다운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환경이었을까요? 적군들의 힘이었을까요? 아니면 정치적인 이슈들이었을까요? 다 아닙니다.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할 때 이스라엘은 승리했어요. 하나님을 등질 때 그들이 어떤 위대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패배했어요. 여호수아서나 사사기서를 읽어보십시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누구의 힘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나갔을 때에 그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무수히 많은 이방 족속들의 공격이 있었지만 이긴 케이스가 어느 케이스예요? 미디안을 이기고 암몬 족속을 이기고 아모리 족속을 이겼던 때가 언제였어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내적으로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순간 민족적 패배와 저주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언하시는 대로 유다 민족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민족이 패망할 것을 예고한 말씀이죠. 민족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어지고 성전까지 불탈 것을 예고한 심각한 메시지가 예레미야서의 내용이었습니다. 2장 13절에서 예레미야는 유다 민족이 망해야 될 근본원인 두 가지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게 하나님을 등진 케이스예요.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고 우상을 선택한 케이스를 나를 버렸다고 표현했어요. 두 번째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 말은 인간의 자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나라를 세우고 인생을 세우겠다는 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자력으로 일어서려고 해도 그것은 깨진 항아리와 같이 물을 담을 수 없는 허무한 사실인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얼마나 시으르시한지를 몰랐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멸망하게 되고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삶의 키도 하나님이에요. 환경도 아니고 우리 가지고 있는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재능도 아니고 하나님이 성공과 실패의 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향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against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축복의 현장에 이를 수도 있고 고통의 저주의 어둠의 상태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인가 제법 오래전인 것 같은데요, 미국 경제가 좀 불투명할 그때에 그 해를 시작하는 1월 1일 TV에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한 해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경제가도 나오고 정치가도 나오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미국에 있을 것이다. 다양한 대답들이 나왔어요. 그때 한 크리스찬 채널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초청을 하고 동일한 질문을 던졌어요. 금년의 운세가 혹은 금년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빌리 그레이엄이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딱 한 문장으로 들었어요. It depends on God.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정치가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경제 전략가에게 달린 것도 아니라 It depends on God.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앞날, 여러분 사업의 현실들, 여러분 자녀의 장래들이 어디에 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It depends on God.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살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을 등지거나 against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령 안에서 고통이 올수록 힘이 들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의 능력을 붙잡으면 그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기적과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삶으로써 참 그리스도답게 바르게 살아가기를 정말 원한다면 첫째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서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능력의 원천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능력, 나의 힘을 믿고 살아왔다면 나의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고 또 그리스도답게 살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시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일어날 축복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로마서 8장을 성령의 장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이라는 표현이 20번이나 나와요. 방금 같이 읽었던 우리 본문에만 11번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로 구원받은 이후에 실제 크리스찬 삶을 파워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근본 원천이 성령인 것을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시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될 때에 비로소 누리는 세 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먼저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자,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둘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곧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사를 공부해 보게 되면 원래 니케아 종교회의 때는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proceeded from the Father 그렇게 적었어요.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적었는데 약 60년 뒤인 381년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모였던 공회에서는 그 아버지란 단어 뒤에 and the Son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proceeded from the Father and the Son. 이걸 라틴말로 필리오케라고 합니다. 유명한 단어인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은 동일한 성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래요. 교회 다닌다고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성령에 대해서 많이 암송한다고 크리스찬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셔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를 시작하는 것이 크리스찬 삶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임을 밝혀주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10절 말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에요. 영이 살아있게 되는 축복, 내 영이 alive하게 살아있게 되는 축복.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생수로 표현하면서 life-giving water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을지라도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생기가 나타나고 살아나게 되는 축복. 여기에 덧붙여서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즉 성령을 말하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이건 하나님을 말합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건 굉장한 소망의 선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신 힘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일으키셨는데 그 동일한 영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킨 그 동일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의 죽을 몸마저도 나중에 부활의 영광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약속이에요. 사실 크리스찬의 참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광 때 몸을 입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집회를 하신 목사님 중에 오르티즈 목사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 오셔서 3일 동안 집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에게는 자녀가 넷이 있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자녀가 몇이냐 물으면 자기는 항상 넷이라고 대답한대요. 셋은 지금 이 땅에 있고 또 하나는 저기 계신다고. 여러분, 이와 같은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세상은 이런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생기를 공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어둠과 저주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 모두가 죽은 이후에 우리의 무덤마저도 빈 무덤이 되게 다시 부활하시게 하시는 능력이 성령 안에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이런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이것을 누릴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라이프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단순한 문자적인 차원의 닥트린이 아닙니다. 생명의 종교예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 되면 그때 우리는 진실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차원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놀라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마저도 깨뜨릴 수 있는 파워를 성령을 통해 이미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이것을 누리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오늘도 변화될 수가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른 마음으로, 바른 모습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신앙 잡지를 1년 중에 보았던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 한 분이 너무 사는 것이 힘이 들었대요. 남편과 이혼하고 이제 싱글 마음으로 5살짜리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아가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상처도 되고 마음속에 항상 이 외로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그나마 직장을 다녔는데 직장이 문을 닫게 되면서 직장을 갖지 못하게 됐습니다. 극심한 생활고와 또 혼자 오랫동안 지나왔던 그 아픔 때문에 이분은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생각해서는 안 될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힘이 드니까 이렇게 사는 이 차라리 모진 목숨을 끝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5살짜리 딸아이를 데리고 낮 시간인데 침실로 갔어요. 그리고 문을 잠그고 문틈 사이에 헝겊과 신문지로 다 틈을 막은 후에 가스 레인지를 틀었어요. 이제 거기서 나오는 가스가 이 방 안에 꽉 차게 되면 조용히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딸아이가 묻습니다. 아니 방금 자다 일어났는데 왜 또 자느냐고. 엄마가 그래도 또 한 번 더 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딸과 함께 침상에 누워 있는데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소린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예요. 이분이 다른 주민은 철저하게 하셨는데 부엌에 깜빡하고 라디오를 안 끄고 들어왔어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방송 소리가 들리니까 조용히 돌아가셔야 되니 시끄러워서 도저히 죽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라디오를 끌려고 밖으로 나갔다가 마침 그 라디오가 그냥 소리만 들린 것이 아니라 찬송가가 같이 나왔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순간 이 자매의 마음이 번쩍 은이 떠졌어요. 그렇지, 내가 혼자가 아니지.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 나 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지. 세상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진실한 친구이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느냐. 그는 그 사실에 힘을 얻고 다시 살기로 결심하고 그 딸아이와 함께 믿음으로 바르게 일어서게 됐다고 하는 간증을 오래전에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상황이 주어질 수 있어요. 삶의 길은 다 막히고 사람들은 나를 도울 자가 없고 내 힘으로 버티기에는 너무나 힘이 모자라고,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삶을 거두기를 원하고 싶어 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가만히 마음을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 보시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음성이 우리를 살리는 음성이에요. 절망에서 나를 일어나게 하는 음성이고, 이 음성이야말로 나의 생명과 치유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의 은혜 앞에 나오셔서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함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진리를 경험하고 참 축복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아름다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